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침례식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주 목사님이 쓰신 우리의 위대한 구원이라는 그 책으로 우리 다음 세대 연합 캠프를 진행했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뿌리를 찾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사실은 그것이 다 끝나지는 않았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배워가야 하는 그런 삶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구원의 삶을 열어 주셨고 또 그것을 시작하셨음을 선명히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침례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침례 받은 분들도 참 기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저도 침례식을 제가 침례는 받아봤지만 침례교 목사가 되어져서 처음 이 침례를 베풀어 봤는데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더 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우리 권사님들께서 가시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그 침례식에 참여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그 캠프를 위해서 그 하루 종일 그 더운 식당에서 정말 찜통 같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 고생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캠프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길 원합니다. 이전에 주셨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이전에 만났던 주님을 아버지 그것으로 배불르다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이 그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아버지 날이면 갈수록 주님을 만날수록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저 우리가 잠시 이 자리에 나와 몇 시간 드리고 가는 예배로 주님 앞에 할 소임을 다했다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 삶을 주님의 삶으로 동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물질의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선명히 인식하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쓸모를 모두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고 계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익한 종이 아버지 자신의 생각과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선명히 서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사 아버지 한 성령으로 듣는 자들도 주님 각자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 비추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비추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믿음의 성격은 예수님을 믿되 무엇으로 믿습니까? 지적으로 믿고 또 영적으로 믿고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 속에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할렐루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당시 가장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그 영화에 보면 첫 번째 장면이 이 니고데모가 나오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초즌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벌써 그 뭐죠? 1위, 2위를 지금 하고 있대요.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그 순전히 그 뭐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쓰여졌대요.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막 세상적인 거 보지 마시고 그런 영화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니고데모가 참 좋은 예예요. 그는 당시에 가장 엄격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했고 나름대로 헌신과 희생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요, 고위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 원로들로만 구성된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페트라 주석은 그 당시 율법학자가 된 사람은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들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으며 형사소송 때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민사소송 때에는 여러 재판들과 함께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단독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고 또한 랍비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렇죠? 직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희생하며 살아가고 예수님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 그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의도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의 의도는 세상의 어떠한 도덕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희생이나 헌신, 또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은 행함으로, 즉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인간은 우리의 행위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잘 성령님의 비추심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비추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예배에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또 예배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그 열정을 드리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좋은 예죠. 우리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에어컨 잘 나오고 있나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아들로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죠.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든 율법의 규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역시 굉장히 뛰어났었죠. 그러한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철저하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옛사람, 그의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구원을 이루는 노력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의로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점교인 그 큐티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 지금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 말씀을 볼 때, 보고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 자리에 서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 의로 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것, 내가 하루하루 그 말씀을 보는 것을 내가 어떤 의로 여기는 것, 아무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 읽고 성경을 멋독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을 읽고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의로 살 때에 율법의 저주에 놓이게 되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요, 항상 율법을 지켜야만 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죄, 그 마음의 죄, 또 생각의 죄, 그 관계의 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었는데 코끼리 이론, 여러분들 코끼리를 지금 상상하지 마십시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지금 벌써 코끼리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코끼리의 모양을 벌써 그렸어요. 뭐 그림에서 봤든 영상에도 봤든 그냥 어떤 상상을 하든 여러분 벌써 코끼리를 생각했어요. 죄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죄를 생각하지 않고 죄 가운데 서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벌써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인 거예요. 우린 모두 죄인으로 내가 내 의로 무엇인가 하려는 것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율법에 갇힌 저주에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나의 선행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서야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처방인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회개해야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든 광야의 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인용하신 거죠. 여기에서 백성들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축복의 땅, 그것에 관한 자기 기한으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이런 불평불만으로 내 때를 정합니다. 그것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항상 그렇지만 우리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를 보면요, 이 원망하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대항하다, 대적하다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대항하다, 대적하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의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자기 상황과 자기 현실과 자기 처지를 보고, 그것이 아까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감정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감정이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그 방해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내 삶의 상황과 여건과 나의 처지, 나의 상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있다면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예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짓죠. 이것이 불신의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풀어놓으셨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시인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당신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려. 그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올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땠습니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만들어 올렸을 때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놋뱀을 본다고 해서 지금 살겠냐?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죽기 직전인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가 뭐 치료약을 구하는데 지금 바쁘지. 내가 지금 뭔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바쁘지. 지금 내가 하나님 보고 있냐? 하나님 찾고 있냐? 하나님 방법대로 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죄의 해결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불신이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불뱀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엉겅퀴가 꼬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경작하고 아무리 가꿔도 엉겅퀴가 자라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막혀있는 모든 담들, 높은 산들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노뱀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처방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했기 때문에 산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내가 오늘 일부러 십자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우리 집에 있는 거. 십자가를 보고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기도가, 예배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영상 보니까 예배가 딱 끝나니까 자동으로 뒤에서 뭔가 딱 닫히면서 십자가가 딱 하고 목사님이 딱 가운데 이렇게 딱 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멋진 교회다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십자가가 필요하다고는 하던데 뭐 사달라는 건 아닌데 여기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걸로 만족. 내가 군사역 갖다 받아온 거예요. 여기 다른 교회 이름 있는데 어쨌든 뭐 이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노뱀을 바라볼 때 나의 죄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자세와 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자유함이. 아무리 우리가 구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늘 죄에 억압되어 사탄의 노예되어 거짓말의 종되어 그 세상 풍조에 종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데 급급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자유함은 하나도 없고,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자유는 하나도 없고, 어떤 육체적인 그 자유만 자유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나의 죄에서 눈을 띄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반면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자리 가운데 설 것이라는 의미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첫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사망.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리 가운데 서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음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읽은 침례가 세례로 번역되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세례는 침례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은 baptize라고 나와 있죠. 이는 밥티조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영사기? 여러분 뭐라 부르세요? 텔레비전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나 텔레비전을 우리가 그냥 외래어 영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이 baptize를 그 영어 성경은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이 헬라어 뜻은요,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잠기다. 다른 교단은 이것을 약식으로 물을 떠서 머리에 붓거나 하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원어 의미대로면 물에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침례교의 침자가 이 침자인 거예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새를 씻는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세례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잠기다, 침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례나 침례 그 자체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 받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대 목장에서도 그런 우리 평가회를 하는데 이제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을 잘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게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침례를 받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해결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의로 그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그 믿음, 지식적인 믿음과 또 영적으로 성령이 나를 비추셔서 나의 힘을 빼고 오직 그분의 권능,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부어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지는, 그 권능으로 내가 이 죄를 이기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침례죠. 그 믿음의 징표로 우리 성도들에게 공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식입니다. 이 구절은 침례가 죄를 씻는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 무엇을 동의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럼 인정하십니까?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말한다면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짓는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큰 해를 끼쳤거나 몇 가지 법을 어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 또 어떤 법을 어기는 죄, 우리 마음의 죄, 관계의 죄, 우리가 지금 지었던 그 죄들은 누구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예가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그 군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됐던 그 우리아, 그 다윗에게 아주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만 죽었겠습니까? 우리아를 그 전쟁에 보낼 때 또 우리아를 따르던 그의 부하들도 다 그 자리에 갔겠죠. 모두 전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아를 따르던 부하들도 죽었고, 그를 통해 우리아의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이를 두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실 그의 범죄는 밧세바, 우리아, 또 우리아를 따르던 그의 부하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주께만 범죄하였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피해자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육체를 따른 죄의 본성이었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나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의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인가 겉면하면은, 야, 반찬 잘 먹어야, 골고루 먹어야지, 일찍 자야지, 이런 기본적인 겉면하면 그때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고선 잘 따라해요. 그런데 마음에 벌써부터 죄가 확 들어와 있어. 자기중심적이 꽉 차 있어. 그럼 어떡한다고요? 아, 진짜 더러워서 못 있겠네 라고는 하진 않고요. 애들 말로 응, 알아 할게. 적당히 좀 해. 요즘에는 막 대들었다가 이제 나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그러진 않았는데, 뭐라 하냐면 응, 알아 할게. 알아 할게 뭐야?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 줄임말이에요. 응, 알아 할게. 적당히 좀 해. 그러고 안 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권면할 때 응, 알아 할게. 아니,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좀 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사람이 다 어떻게 그런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는 뭐라고요? 우린 불신자라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이 땅에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신의 죄의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육체, 그것을 따른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라는,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떠나면 관계도 깨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니까요. 연합하지 못해요.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사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를 위해, 이게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차, 심지어 자기 남편을 얘기할 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들, 이런 말, 우리 것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을 때가 이 어떤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이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성령이 저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누가 요즘 표현으로 때린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에요. 남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나의 죄로 인하여 지금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한 결과들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속사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또 이런 설교들로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즉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끝난 것, 그것을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자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린 영으로 예배해요. 우린 육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육체의 수구로 예배하지 않아요. 영으로 예배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성령과 만나는 영 대신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 주일 예배 가는데, 수요 예배 가는데, 목장 예배 가는데, 그냥 리더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냥 어떤 그 좋은 말들만 내가 이해하고 그것만 내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좋은 말이다 하고 적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영적으로 주님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 등에 불이고, 불 맞죠? 그리고 내 입술에 꿀이고, 그것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진짜 꿀맛이에요. 근데 육체적으로 깨달으면 진짜 듣기 싫어요. 육체적으로 들으면 엄청 상처된다니까요. 막 때려요. 그 말씀들로 막 자기를 비하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하잖아요. 말씀은 선명히 우리에게 죄인이라 하잖아요. 우리 협동 목사님이 가끔 그래서 저 때문에 시험 받으시는 분은 많이 없는데 우리 협동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으시는 분 많더라고요. 근데 잘했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잘했죠? 이거 뭐 이렇게 자랑 좀 하면 우리 항상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봐, 내려봐, 내려놔, 그런 말들, 뼈 때리는 말들. 우리가 그 영적으로 들으면 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그 꿀송이 같이 단 말씀들을 하시는구나. 기쁜 말씀을 주시는구나. 날 자라나게, 나를 살찌게, 건강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영적으로 깨닫는데 육체적으로 들으면요. 짜증나. 좀 인정해주면 안 돼? 좀 받아주면 안 돼? 왜 나를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깔아뭉개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육체적으로 확 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포함해요.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아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찬양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의 자세들은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체면과 여러분들의 어떤 모양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바라봄의 의식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울고 소리 지르고 또 기쁘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엎드리고 이 예배 용어 프로스키네어라는 것은 엎드려 입 맞추다라는 그 두 프로스와 퀴네어라는 왕 앞에 엎드려 입 맞추다라는 그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엎드리는 건 무릎 꿇는 거 모든 것이 해당되어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냥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모두 주님께서 왕 되심을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의미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은혜됨을 여러분 경험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마음껏.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페트라 주석의 저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신뢰한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저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시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머리와 입술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려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께서. 저도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처음에 제가 그런 실수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 제가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됐는데 담임 목사로 선지는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서툴고 이 목회하는 것도 되게 개인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삶이 나도 내 코가 석자라고 인격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 내가 여러분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정말 디모데를 성도들이 함께 나이가 어린데 경험이 부족한데 지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두려움이 많았었대요. 자신이 어린 것에 대한 그거
그리고 몸이 약했었대요. 몸이 약한 것에 대해서 약해서 사람들과 더 열심히 협력하지 못했던 것들, 뭐 사람들이 자신을 어리다고 뭐 깔보고 막 대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목사를 이렇게 그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그 뭐예요? 기다려주시고, 물론 안 기다리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실수해도 또 이렇게 사랑을 감싸주시고 하시는 그 사랑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이렇게 느껴져서 내가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닦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호 위반을 하고 지나갔다고요. 물론 노란불이었지만, 빨간불은 아니었지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그 죄를 졌다고 고백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내 의로 막 무엇인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러고 내 의로 내 삶을 목회를 해보려고 할 때는 이게 죽을 맛인 거야. 그러니까 매일 힘들어요. 맨날 우리 협동목사님한테 징징거려요. 나 목회 안 한다고. 나 다른 일 찾고 싶다고. 목회하기 싫다고. 사람들 만나기 싫다고. 말씀 전하기 싫다고. 예배 인도하기 싫다고. 다 싫은 거야. 이게 자기 의로. 자기 의로.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의 의로 하는 것을 나의 행함으로는 아무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오직 성령으로 그 마음을 비추시고, 오직 성령으로 내가 어떤 목회적인 기법, 뭐 설교를 잘하고 뭐 내 삶이 옳고 저쩌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심을,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그러니까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때로는 제가 말씀 가운데 실수했어도,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실수했어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올 때에 그저 어떤 지식적으로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예배 행위 가운데 사람들 만나고 그냥 교제하고 교류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잠깐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려고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역사가 나의 가운데 일어나길 열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구원이니까.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식사기도 못하는, 당당히 예배와 세상 일이 겹쳤을 때 나 교회 가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저도 그랬었거든요. 동훈 형제가 예전에 자기 차에다가 그 익투스 뭐예요? 그 초대교회인이라는 그 증거의 표시,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 표시 그거 딱 붙여놓고 지금 떼었더라고요. 오래돼서 떼어진 거지? 열심입니다. 딱 붙여놓고 다니는 거 보는데 되게 부럽다, 믿음이. 저는 못 붙이겠더라고요. 황색불에 달리는 사람인데 누가 껴들면 나도 한번 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구원의 삶을 못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데 정말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시인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을 때 단순히 내 정체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시인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세요. 시인한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권능이 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120명의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전도 나가지 말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 그럼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인하는 것이 침내고 전도예요. 침내고 전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예배해도 전도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막 말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했죠. 구원의 삶을 삶음으로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참다운 구원을 이루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들이라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성령으로 깨닫기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착각한 것이 있다면, 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그것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의로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오셔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먼저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율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와 그 옛사람을 따라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죄, 마음의 죄 가운데 섰던 것을, 관계의 죄 가운데 섰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그 죄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구원자로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줄 것처럼, 나의 건강이 나를 구원해줄 것처럼, 노후의 대책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도 주님을 대신하여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히 오셔서 이 진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비추심이 이 시간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여 주님 앞에 시인하여 고백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아직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지 못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